반갑습니다. 이 꽃은 누가 갖다 놨어요? 어저께부터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여튼 어저께부터 오가에 하는 반에서 그러면 오가에 하는 반이 연불선 하는 반보다도 장엄에 대해서 더 알고 있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중요해. 여기 이제 없으면 좀 허전하거든. 오늘은 이제 내가 저기 오시는 분들보다 오늘은 들에 꽃이 많이 피었으니까 지금 꽃이 엄청나게 피었어요. 그러니까 그 꽃을 좀 갖다가 여기 몇 개만 놓으라 그럴까 그랬는데 오니까 있네. 남쪽에는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봄 여름에 꽃이 많이 피는데 북쪽에는 가을에 꽃이 많이 피어. 북쪽에는 가을에 꽃이 가득해. 중부 이북에는 그 꽃 이름을 알죠? 북쪽 지금 중부 이북에 많이 피는 꽃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몰라. 그러니까 작년에 배워도 이제 작년에 배운 거는 옛날 전설 같은 얘기고 오늘 이제 초에 배운 거는 또한 몇십 년 된 것 같고 그런 겁니다. 내가 이제 다 돼가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건 어마어마하게 2년 배워가지고 안 되고 스님들도 사실은 30년 정도 해야지 이런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종태에는 사시사철 꽃이 이 동양에서 말하는 사계절이 이 사계절 동안 꽃이 가득하다. 꽃이 그 봄, 여름, 가을이 없다고. 이런 걸 알아야지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이지 맨날 금강경에 응무소주 위생이심 이런 거 되냐? 아니 현실적인 거라고 맞춰가지고 시대와 근기에 시대 상황과 근기에 따라서 이 불교를 펼쳐야 되는 거라. 근본은 연기의 세계관만 빼고는 다 거의 다 고쳐야 돼. 연기 세계관만 빼고 마누라 하나만 두고 다 고쳐야 돼. 마누라 서운하니까 잘못하면 밥 못 얻어먹으니까 연기의 세계관만 빼고 전부 시대에 맞게 해야 되는 거라. 이런 걸 배워야 된다니까. 이 봄, 여름에는 남쪽에 꽃이 갖가지 꽃이 가득하고 지금 가을에는 중부 이북에 무슨 꽃이 단풍꽃이 가득하다가 단풍꽃이 세속 사람들만 이렇게 피고 이렇게 피는 꽃을 꽃이라고 향기 난다고 그러는데 그래 부처님은 부처가 누구야? 깨달은 사람은 부처가 석가모니 부처를 말하면 자꾸 불교하고 멀리 떨어져 버려. 부처 할아버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부처가 누구야? 깨달은 사람이잖아. 깨달은 사람은 이들이 좋아하는 그 향기뿐 아니고 그 노란 그래서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에 다 로얄티 주고 가져오는 나무들이고 꽃이 오는데 그 겨울에도 빨갛게 노랗게 진한 보라색 피는 꽃들이 있더라고. 잘 적응하고 꽃들이 가득하다니까. 이게 그냥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토사상은 그래. 꽃들이 가득한 이런 걸 배워야지 되는 것이라. 이런 걸 그래야지 이 겨울도 쓸쓸하지를 않아. 그래 정토에는 장애자가 없어. 장애자가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장애자가 없어. 정토원에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장애자가 없어. 오늘 그림 기르는 반에 딱 두 분이 접수로 왔는데 목발 짚고 왔더라고. 목발 짚고 왔는데 딱 보면 저기 그냥 저 목발을 보면은 그냥 딱 떠올라야 돼. 연불하는 사람들은 정태에는 장애자가 있다. 저것을 어떻게 보란 말이냐. 정태에는 출생이 없지. 부처님 눈에 새가 가득하고 거기에 인도에 코끼리 사슴이 가득한데 자꾸 부처님은 그 애들이 뛰어노는데 여기서 앉아가지고
축생이 없는 거야. 축생이 없는 거야. 그러는 거라. 그래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거 띠돈을 저거 뭐냐면 저 애들은 축생이 아니니까 그래 축생이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 축생이 없다. 창의자가 없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조사들이 뛰어난 선지식들이 나와야 돼. 오늘 차 타고 오는 우리 보살님들한테 있어. 꽃이 가득하다. 꽃이. 그러니까 꽃이 없어가 허전하면 그 앞에 들어가면 꽃이 있으니까 좀 갖다 놓으라고. 억새풀 갖다 놓고 뭐 단풍잎 갖다 놓는 것이 두 가지겠지. 없어서 갖다 놓는 사람 하나 있고 진짜로 마음이 정토에 살면서 풍요스러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또 이런 일들이 있어. 나는 멀리 비가 와도 못 들어가고 눈이 와도 못 가는 그러는 꼴짜기에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진짜 두매 산골이었는데 이거 올 때마다 이게 길이 얼마나 좋아졌나 얼마나 좋아졌나. 여기 나는 저 길이 있고 이 길이 이쪽 길이 있는데 그 가운데 네 가로 길이 있거든. 법문사에서 내가 가장 그 길을 많이 걸어다니는 사람이거든. 양쪽에서 있으면 차들이 다니고 먼지도 나고 태워주지도 않고 태울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물건 사러로 이 가운데 길로 다녔거든. 가운데 길 오르고 내리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예. 내려가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물건 다 들고 법무사에 살면서 그래서 걸어서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이다. 근데 이렇게 좋아졌잖아. 좋아졌지. 법무사가 30만 평이나 되는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것보다 더 좋은 도량도 있지만 이게 우리 세세 선생이 있죠. 제가 태어날 일도 없지만 정토로 나가 가더라도요. 이런 환경에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들의 노력의 10분의 1, 개척 목사들의 10분의 1만 노력을 하면은 이런 환경에서 불교가 전 세계에 으뜸이 되고 그냥 부산 같은 데서는 난리가 나 난리. 우리는 10분의 1만 노력을 해보면 되거든요.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교회에서요. 순복음교회에서 이 땅 사고라 그래. 니들은 앞으로 100년 가도 못 사. 여기들 살면 사는데 이런 환경을. 우리나라 교회가 수없이 이 절보다도 100배로 많은데 이놈들 다 돈 모아가지고 세세생생사도 조계종 사찰에서 가지고 있는 살림을 살 수가 없어. 세세생생을 사도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불교거든. 이게 좋잖아. 이게 좋지. 제가 점심을 여기서 안 먹고 오는데, 예, 10,000원짜리 먹고 와,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인데, 하여튼, 그래도 요즘에 10,000원짜리 싼 거야. 싼 건데, 내가 정태에 태어나도 10,000원짜리 반찬 이렇게 골고루 주는 요걸 못 먹어. 눈물 나는 거야. 화요일날 오면은, 화요일날 나오면 요거는 천상에 오는 거거든. 천상의 도량에 오지, 천상의 밥을 먹고 오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력만 하면, 예, 정말로 스님들의 노력의 목사들의 10분의 1만 하면은 아주 어마어마한 불교가 되어버리거든요. 이런 환경을, 우리 지금 현재 사는 스님들이 노력을 몇 생을 해도 이런 이 법무사 같은 도량을 만들 수가 없어. 법무사에 100명이 사나? 100명이 몇만 년을 노력을 해도 이런 도량을 살 수가 없어. 그런 우리는 혜택을 받고 사는 거거든. 근데 노력을 안 하면 되냐?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목사하고 할 필요도 없이 저기 오름골에 사는 정목이 반만 노력을 해. 반만. 심하지 이제 내 나오지. 내 반만 하라고. 반. 나하고 비슷한 얘기하고 반만 해. 반만. 내가 먹는 거 반으로 줄여서 먹고 내가 자는 거 반으로 됐다. 반만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리로는 먼 길을 불교의 대학에 나오는 스님이다. 아니 그냥 뭐 전국의 스님들 불교대학 다 해서 내가 통도사 스님들 행사 다 했어.
내가 제일 먼 거리로 나오는 스님이라. 아니 조사해봐. 법무사의 자존심으로 내가 다니는 겁니다. 법무사의 자존심 살리려고.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웃겨. 네 자랑만 해. 내가 없으면 다 너무 후배들이잖아. 내가 나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기는 이제 나이도 많고 저 흰머리 나고 썩은 길도 별로 안 좋은데 저 스님이 계속 버티고 있네 이 소리 들으려고 무시 못하게 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세요. 전국에 다 조사해라. 내 나이에 내 승납에 이런 불교 강의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지? 없지? 다 큰 스님 노릇해. 큰 스님 노릇하지. 220페이지 220페이지. 그래도 다 오늘 쓸데없는 얘기 아니죠? 내가 일부러 이 강의 시간에 한 겁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AI 시대에 우리가 적응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더 하고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난 70평생을 산다. 80년. 75세에서 80년을 보통 사는데 이 80세까지를 5분 안에다가 삶을 내가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다니고 또 이제 아버지도 도와주고 하면서 이렇게 중학교 이렇게 다닌 거 군대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있지. 요걸 이제 5분 안에 만들어놓는 그 5분 안에 만들어놓은 그 영상이 있어. 그럼 5분이면 5분도 안 돼. 5분이면 길어요? 짧아요? 굉장히 보는데 길어. 근데 인생을 70년을 5분에다 넣어놨는데 넣을 수가 있어. 그래 내가 이 보통 사람들의 삶을 5분 안에 넣어놨는데 그냥 그러다 이 기우고 그러다가 살다가 어때? 죽은 거야.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야. 그 헛머리지. 그래서 내가 그 중요해. 다 보통 사람들이 95% 이상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거든. 이게 가장 가치. 왜 인간을 저놈하다가 하는가? 불교의 뒤에 이제 한 페이지나 다음 시간인가 나오는데 그게 중요해. 나는 불교에서는 인간을 어떤 전제로 이해하는가 이런 것을 경전이나 조사의 어록에서 찾으려고 내가 불교에서 요구하는 것, 내 생각으로 요구하는 것들은 다 찾아서 넣어놨는데 하여튼 간단히 말해서 빛이 되는 삶,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빛이 되는 삶. 조금이라도 빛이 되는 삶. 그러려면은 이 열반에 머물러 가지고 겨울에는 따뜻한 방에 여름에는 시원한 방에 딱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그런다 그러고 그런 것은 생산성이 전혀 없어. 그거는 만약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21세기에는 할 짓이 아니야. 그건 스님들이 할 짓이었는데 스님들이 혁명적으로 깨어나지를 못해. 의식을 시대의 그 껍질을 벗지를 못해. 계속 그대로 사는 거거든. 이게 혁명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삶이 바뀌질 않아.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여러분은 거기에 계속 기여를 하는 거거든. 여러분은 그런 삶을 본받으면 안 돼. 본받으면 안 돼.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생산적인 도를 닦아야 되고 그런 거야. 자기들 40년 50년 해가지고 도 닦은 것을 갖다가 지금 얼마나 바쁘게 살고 고뇌가 가득한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면 되겠냐? 스님들이 자기 도 닦은 거 자랑하는 놈은 아주 어리석은 놈이야. 도 닦은 거 자랑하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피나게 노력을 했는데 이거 정말로 뛰어난 법인데 나는 여러분은 10배를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은 나의 5분의 1이나 10분의 1밖에 수행을 할 수 없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 5분의 1이나 10분의 1을 하더라도 이익을 얻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선지식이라. 알았어요? 야, 니는 은혜 갚으려면은 1년에 12번을 7일 동안 체력정진 해야 돼, 이놈아.
그런데 지는 그렇게도 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신도들 그냥 7일 동안 뭐 철야 정진한다고 3일 2박 3일 철야 정진한다고 막 잠이 졸린다고 죽비를 때리고 때릴 자격이 없는 놈이 우리나라에 때릴 자격이 있는 놈이 없어.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힘든데 그래도 복 받으려고 2박 3일 철야 정진 한번 뭐 1박 2일이든 하러 왔는데 그냥 젊은 놔두는 것이 뛰어난 선지시가 뭐 같은 놈아. 대승불교. 대승불교 뭐냐면 출가적 삶이 있고 제가적 삶이 있는 거야. 이걸 대승불교라 그래가지고 기본복을 해가지고 같이 건강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제가자 있어? 없지. 응무소주 위생계시는 놈 하는 놈 있어? 그렇게 건강적인 그렇게 알면 안 돼. 안 돼. 예. 실제로 건강에 좋은 뜻이 많은데 그걸 중심으로 얘기하면 안 돼. 이게 다 나와. 원효가 얘기하는 거예요. 1400년 전에 원효가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 대승세계관이라. 자, 여기 있잖아요. 인천교우 세계관이 있고 불교에 소승우 세계관이 있고 법상교우 세계관이 있고 파상교우 세계관이 있고 그래요. 일승현성교우 세계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불교가 얼마나 위대하냐 그러면은 불교 안에 거대한 종교 체계가 5개나 있어요. 예. 인천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소승교라는 종교가 있고 법상교라는 종교가 있고 파상교라는 종교가 있고 일승현성교라는 종교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종교는 전부 이 세계관이 다 연결이 돼가 있는 건데 잘못 알면 단절된 것으로 알아가지고 소승교는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파상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고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연결하는 거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소승교에는 인천교에서는 윤회를 해. 절대 윤회를 한다 그래. 근데 파상교에서는 금강경의 논리에 의하면 윤회를 안 해. 요것을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깨달은 사람이라. 부처는 안 한다 했다 한다 했다 그러잖아. 윤회 안 한다 했다 한다 그랬잖아. 그래도 모순이 안 되거든. 근데 지금은 깨달지 못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연결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모순이 생기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가르치는 건데 차근차근 가르치는 게 이거 근기에 따라서 그 5번째가 대승의 세계관인데 대승 이게 대승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불교 세계관이 아니야. 대승의 세계관은 한국 불교에서 지금 세계관으로 불교로 삼는 거는 인천교 아니면 소승교야. 법상교나 파상교도 아니고 아니지. 왜 아니냐 그러면은 법상교 세계관으로 삼으면은 법상교 교학에 의해서 신행체계를 닦아야 되는 것이고 파상교의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금강경의 그 이치대로 신행체계를 닦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 0.002%도 없어.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참선을 하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세계관은 인천교나 소승교를 가르치는 거야 이게. 예. 그게 메인인 거야. 그게 그래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다 인천교 아니면 소승교에 속해. 그 인천교 아니면 소승교에 속하는데 법상교도 뛰어넘고 파상교도 뛰어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3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대승의 세계관을 내가 가르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조금은 어렵지만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지 불교를 이어가죠. 자 봅시다. 대승 세계관 읽으면 넘어가. 대승 자 읽어보세요. 한 번도 이번이 처음 읽고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읽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 요거 30년 이상 글을 써가지고 썼다가 지우고 해가지고 쓴 글이에요. 요거 221페이지 썼다가 지우고 한 10번은 해가지고 완성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시작.
대승에 일승현성교와 일심정토교가 있다. 일체법은 연기한다. 연기 즉 공생인 세계에서 무명으로 인하여 경계에 이름을 지어 분별하고 집착하여 탐욕을 일으키면 예토가 전개되고, 경계를 불지로서 관찰한 부처님의 지혜로서 관찰하면 본래 정토임을 깨닫는다. 본래 정토임이 육도 윤회는 무명이 만들어낸 세계이다. 만가지 경계가 끝이 없지만 모두가 일심의 안에 들어있다. 대승은 연기 즉 공성에 머물지 않고 일심을 법으로 삼아 연기의 법을 비유 비무의치로서 관한다. 어떻게 관하느냐? 이와 같이 관한다. 세상을 어떻게 관하느냐? 일체 법은 실체가 없지만 연기로서 작용한다. 번뇌는 실체가 없지만 끊지 않으면 괴로움을 일으킨다. 선법은 실체가 없지만 닦으면 공덕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순리 발심에서 이와 같이 살아있다. 자, 대승불교를 많은 저수를 썼는데 그 중에 책마다 나를 감동시키는 글이 있었는데, 그 원효의 많은 그 책마다 제가 본 것 중에 22권 중에 한 권에서 나를 감동시킨,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 언어가 있는가, 세상에 이만큼 깊은 철학이 있는가. 서양놈들은 전부 원효의 이 무릎 밑에 앉아야 된다. 중국도 인도도 다 그런다는 글 중에 하나가 이 글입니다. 비록 진하게 해놨지, 진하게. 나 혼자 진하게 해놨어. 여러분 보라고 한 게 아니라 나 혼자 읽으려고 한 거라. 비록 번뇌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번뇌와 성법이 있음을 보지 못하지만 끊고 닦을 것이 없다고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모두 끊고 모두 닦기를 원하지만 무언산배를 얻지 않는다. 비록 무량한 중생을 모두 제도하기를 원하지만 제도하는 자와 제도받는 자를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과 무상을 잘 따르는 것이다. 보살행은 은혜의 물결을 일으키며 끝없이 연기한다. 일체법은 공성으로 열려있어서 은혜를 주고받는다. 제가 좋은 은혜, 제가 있죠?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도 하고 마음도 편안해 해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여러분은 다 알아듣게 돼 있어. 알아듣고 마음이 정말 선지식의 말씀을 들으면,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을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여러분이 아무리 무식해도 가방끈이 짧아도 그러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부 본래 열려 있어요. 귀도 뚫려 있고 눈도 뚫려 있고 뇌도 뚫려 있고 그래요. 야, 이 콱콱 막힌 놈아 그러죠 원래. 근데 원래 안 막힌 게 아니고 다 뚫려 있어요. 육군이 다 뚫려 있어요. 얼마나 뚫려냐면 6구멍으로 뚫려 있는 게 아니라 36,000구멍으로 뚫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 들으려고요. 안 들으려고 자기 생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딱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어하고 용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러면 다 들어가. 원래 열려 있어서 그래요. 열려. 예. 이 세계에 열려 있지 않은 자연과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세계에 이것도 다 뚫려 있어요. 뚫려 있어. 이 책상도 뚫려 있어요. 여기다가 철을 놔두고 줄을 매달려 놓고 밑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여기에 있는 철로 된 이 양철이 뺑뺑 움직여요. 자석을 열으면 여기 있는 게 움직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식이죠, 상식. 예. 여러분이 머리핀을 비싼 걸 꽂았죠? 꽂았어. 그러면 내가 자석을 큰 거 딱 보면 그걸 내가 빼서 와버려야죠. 왜 그러냐? 다 열려 있어서 그래요. 열려 있는데, 짐승도, 진실에게 코끼리도 말을 듣고, 호랑이, 원숭이도 다 말을 들어요. 성인이 하는 말을 다 듣는다니까? 선한 눈빛을 다 알아요.
그래 다 열려있으니까 그렇다고. 열려있다고. 일체 법은 공성으로 열려있어서 은혜를 주고받는다. 다 열려있는 거예요. 열려있는데 항상 꼭꼭 막으려고 그러고 일부러 막고 방어하고 하는 인간이 진승이 누구냐면 인간이야. 인간. 그러니까 방어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원래 자기 생각이 뭐 옳은지 안 옳은지도 모르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있으면 부처님 말씀이 육군으로 다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우리 열려있어.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스스로 닫고 닫혀있었다. 대승은 열려있는 거야. 열려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깊은 산속에 수영을 하더라도 수영을 제대로 한 사람은, 소승이든지 대승이든지 참승이든지 연구든지 제대로 하는 사람은 세상 소리가 들려. 아무리 얼음골 골짜기에 있고 바위속에 있어도 세상의 소리가 다 들려요. 다 들리고 그 소리 색깔이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 다 들려. 열려있으니까. 예. 그러면 세상에 밖에서 슬픈 소리가 나면은 굴 속에서 나와 안 나와? 나와. 굴 속에서 나와. 밖에 슬픈 소리가 들리면, 얼음 소리가 들리면 나오는 거야. 열려있는 사람은 나오는 거야. 예. 얼음골보다 깊은 데가 있네. 구룡골이지. 구룡골에 들어있어도 세상의 소리가 들리면 나오는 거야. 안 나오면 이놈은 안 열린 놈이야. 안 열린 놈은 이 세계의 성품과 같지 않은 거야. 세계의 성품과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세계의 성품이 진여면 나도 진여가 돼야 되잖아. 그거 안 열린 거야. 세계는 진여인데 조자 까만색으로 닫고 있는 거야. 대승은 잘 나오네. 대승은 진여가 연기하는 무한한 세계에서 무량한 색, 무량한 장엄, 무량한 광명을 관찰한다. 진여가 연기하는 무한한 세계는 광명바다요. 광명의 물결, 은혜의 물결을 깨닫는다. 대승은 연기 도리에 의한 세계의 존재 법칙을 비유, 비무, 지혜로서 관찰하고 연부리는 일체를 아미타불로 화신으로 관하면서 안락중생 상고려 보살도를 실천해 나아간다. 일심정토를 추구하는 연불수행은 대승의 세계관에 의해 이 땅에서 정토를 감독하고 상사라의 정정치에 들어가 보살도를 실천하는 대승불교의 정맥이며 정수이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대승불교에 일승현성교와 일심정토교가 있다. 원효에 의해서 일심정토교를 하나를 더 만든 거야. 그럼 일승현성교는 뭐냐 그러면은 법화경이나 하안경의 가르침이라. 일승현성교가 이건 뭐냐면 일승은 성품을 밖으로 드러낸다는 말이거든. 우리의 선한 성품, 착한 성품, 광명 성품을 밖으로 드러내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일승현성교야. 근데 일승현성교잖아. 일승현성교. 일승. 최고로 성근이 깊은 사람들의 성품을 드러내는 가치인데, 지금 제가 하는 거, 여기서 지금 하는 거는 일심정토교잖아. 여기는 성품을 드러내는 거거든. 마음만을 강조한다. 마음만을 강조. 여러분이 착한 성품을 밖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마음만을 강조하는데, 지금 대승에 두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내가 말하는 일심정토교는 뭐냐면 일심, 마음이 마음, 정토 현상이지. 그렇지. 이게 수행의 완성은 마음도 진여 불성 광명이 드러나야 되지만은 밖에도 정토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승연성교만 얘기를 하면 자꾸 마음만을 강조할 때가 있어. 마음만을. 밖에 쓰레기가 가득하든지 어쩌든지 계속 왜 쓰레기가 저리 많습니까? 엉망이 저리 갖다 버렸으니까 네 마음이 쓰레기 같으니까 쓰레기가 보이는 거다 이러는 거야. 마음만 강조하면. 예.
근데 일심정토교는 뭐냐면 마음도 깨끗하고 밖에 현상도 깨끗하게 보이는 이게 실제로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다르죠.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건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의 보수적인 그런 면에서는 선종, 특히 오는 마음만 강조하거든요. 계속 마음. 일심이잖아. 마음. 일체 유심종, 마음만이잖아. 근데 이건 일심정토야. 마음이 청정했을 때는 반드시 바깥 경계도 마음만큼 빛나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 일심정토거든. 그거 더 뛰어나다고 하는 거야. 이게 더 뛰어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막바지에 가면 또 쓸데없이 막 씻고 그래. 내가 이 앞에도 씹은데 또 씹을게요. 저기 법화경이나 하경이나 참선만 공부는 계속 마음 공부만 가는 거죠. 마음 공부만 하죠. 마음 공부만. 이렇게 되면 사람이 마음은 밝고 있지 몰라도 약간 초라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당당하지 않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일심정토기는요, 마음도 있죠. 현상도 있나야 되거든요. 일심정토기 오는 사람은 옷을 깨끗이 입어야 돼. 옷을 깨끗이 입으면 정토야. 화장도 이쁘게 해야 돼. 머리도 반드시 감고 와야 돼. 알았죠? 아니, 그래. 그리고 행동도 멋있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그럼 저는 일심정토기잖아. 이게 당당하잖아. 옷이 할 수 없이 승복을 입어야 되니까 그냥 승복같이 보이지. 별로 마음에 안 들게 보이지. 난 멋쟁이라. 아니, 멋쟁이야. 무엇이든지.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깨끗이 하면 깨끗이 하라 그래. 나 앞으로 얘기 안 해요. 깨끗이 해야 돼요. 책상도, 상도 깨끗이 닦고. 그래야지 나에게 온다고. 그럼 뭐라 그래? 다 빛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하나 안 가르쳐도 자꾸 이 공부를 하면은 마음과 현상이 동시에 빛나야 된다. 이걸 알기 때문에, 현상이 뭐야? 여러분이 지금 오시잖아. 올 때. 그걸 한번 더 보고 와. 스카프도 멋있는 거래. 예? 그 멋있는 거도 멋이 좀 없는 거하고 같이 차이가 많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날 것 같지? 안 나. 여러분은 눈이야, 눈. 백화점 물건하고 여기 뭐냐면은 밑에 런던 물건하고 질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관찰력을 실험해가지고 이런 걸 좋아한다 해가지고 포인트를 넣어서 좀 비싸게 파는 거야, 이게. 그래. 여기. 그러니까 두 개 다 빛나야 된다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 정토를 하는 절들, 정토를 하는 스님들은 다 멋있어. 먹고 절도 멋있고, 스님도 멋있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철학이라네. 일심정토교라, 원래. 이제 대승에서는 이런 거라는데, 일심정토교.